함께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복 주시기 위해 세우신 귀한 이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4월 첫째 주 부활절이 되겠죠.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책의 핵심적인 내용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가 두 가지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어제 메시지 내용을 보셨죠?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도 그렇게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그 해답은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텍스트,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하면서 때로는 성경 밑에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다 라고 밑줄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밑줄을 긋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삶의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궁극적인 것은 뭐 때문에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고 또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먼저 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보세요. 누구에게?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세 종류. 첫 번째,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든지 이런 사람은 성전의 뜰만 밟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는 합니다. 하긴 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게 신자예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나를 교인이나 신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이나 신자의 차원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23절 말씀의 내용은 일반 대중들과 참된 제자의 삶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반 대중하고 다른 사람하고 제자의 삶은 다르다. 그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어둠으로 칩니다. 그렇죠? 별로 좀 이게 설교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좀 웃기는 소리 하던 그 웃기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웃어주고 하는 것이 자 대부분의 사람들 행복을 어둠으로 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행복은 내가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이 보여요.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지키고 붙들어야 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버려라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는 제자가 누구인지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또 의견이 충돌되어지면 그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차원과 달라요. 스승과 제자, 선생님이시고 나는 제자, 배우는 제자입니다. 보통 그의 스승과 제자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제자의 삶은 다른 거예요. 선생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자기 부인의 의미입니다. 자기 부인의 의미.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이야기해요. 둘로스. 둘로스는 그 당시에 가장 하천민의 노예 계층에게 해당되는 말이 둘로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문자 그대로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듣게 되어지면 노예로 그 둘로스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 둘로스 노예구나. 한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 신약에 수백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노예 시대에 쓰이던 단어로서 노예의 주인이거나 소유자를 이야기할 때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주인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 앞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흔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에 비유합니다. 들어보셨지요? 살아있는 고기는 막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고기는 강물 흐름에 따라 흘러내려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지만 아르락교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웬만한 철벽도 뛰어올라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연어가 고향을 찾아가는 길 보니까 정말 눈물 날 정도라. 어떻게 저런 절벽에 저 연어가 뛰어 올라가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연어를 기다리고 있는 동물이 있죠. 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걸 딱 알고 곰이 그 연어를 잡아먹습니다. 곰들이 연어를 잡아먹으면 곰들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중에 동료 몇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곳에서 태어난 곳에 가서 연어를 보면 눈도 빠진 것도 있고 상한 것도 있고 머리도 다친 고기도 있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 새끼를 낳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물길에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고기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물길을 따라 마음대로 떠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시류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인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라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 자신을 위한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부패한 옛 성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하루아침에 완전히 개조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긴 했지만 부패한 옛사람의 성품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라. 그러면서 갈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미가 급한 물고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제일 급한 물고기가 어떤 고기인 줄 아세요? 물고기? 네, 갈치라고 그럽니다. 갈치. 저 갈치가 심해서 헤엄치는 그 고기이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기만 하면은 이게 막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팔딱팔딱 끓이면서 그냥 죽어버린대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러니까 갈치 회는 엉뚱한 소리 또 안 해. 갈치 회는 보통 먹을 수가 없이 바로 잡힌 건 갈치 회 먹긴 하지만 왜냐하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즐길지 모르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차별성과 불이익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 외톨이가 당하고 고독한 길을 선택해야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사람을 전제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안다고 해도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의 소욕을 포기하기는커녕 신앙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come, 온다는 말이에요. come.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die,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와서 죽으라 하는 제목. Come and die. 이것이 제자의 슬로건입니다. 제자의 슬로건. 와서 죽으라.
슬로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촉구하고자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강조구 혹은 요약된 문장을 슬로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의 매출도 올라가고 상품도 잘 팔리는 거예요. 기업의 이미지도 좋게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인류 기업들이 좋은 슬로건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코카콜라,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는 처음에는 Enjoy Coca-Cola라고 했어요. 즐겨요 코카콜라. 지금은 코카콜라가 이제 해마다 좀 잘 바뀌어요. 바뀌는데 Stop thinking, feel it. 생각을 멈추고 생각하지 말고 느끼세요. 이렇게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뭐예요 슬로건이? 삶의 동반자. 삶의 동반자예요. 삶의 동반자. 현대자동차는 New Thinking, 새로운 생각, New Possibility,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이것이 현대 자동차 그룹의 다른 그 회사들도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겠죠. 그거는. 예. 애플은 It's a difference. 이게 바로 이런 게 다른 점이야 하는 것이 애플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LG 그룹은 Life is good. LG, Life is good. LG 전자는 뭐예요? 가전은 역시 LG라고. 삼성은 세계 인류 기업이라고. 그게 그룹의 슬로건이죠. LG 전자는요, 이제 가전은 나답게 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SK는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뭐 이런 등등.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지자체도 다 슬로건이 있죠. 우리 논산의 슬로건이 뭐죠? 예? 동고동락. 예, 동고동락. 우리 이게 동고동락은 우리 배 목사님 아들 인호가 그거를 만들었는데, 놀랍지요? 자, 세종시 슬로건이 뭐예요? 세종이 살면서도 몰라. 세종시의 슬로건은 세상을 이롭게. 자, 우리가 성혁이 오늘 참여했는데 학교에 또 왔네요. 성혁이가 다니는 학교가 한국교원대학이에요. 교원대학에 우수한 훌륭한 선생님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인데, 교원대학의 슬로건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 Teacher of Teachers.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을 만드는 것이 교원학교예요. 앞으로 우리 성혁이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KTNG가 뭐예요? 담배인상공사. 한때 이런 슬로건을 내걸어가지고 엄청나게 욕먹었던 것이 있었어요. KTNG.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담배로 망친 건강을 인삼으로 회복하자. 그래서 뒤지게 혼나고 슬그머니 거두고 들고 갔어요. 아니 병 주고 약 주느냐고. 이게 두 가지 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슬로건이죠. 그런데 다 좋은 슬로건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슬로건이 뭐예요? 와서 죽으라. 이런 슬로건이. 제자의 이미지가 왜 하필이면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십자가 이미지일까요? 그리고 슬로건을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여러분 십자가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차 안에서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데 그 알고나 좀 다니고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 교통사고로부터 막아주지요. 예, 십자가가 그렇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십자가 따라놓고 막 성질 부리고 욕하고 막 차 그거 했다고 양보도 하고 싸움질하고 그 십자가 뭐하려고 달아놓는 거야? 십자가는 죽으라는 의미예요. 와서 죽으라. 제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호감이 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나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호감이 가느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한 것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역사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해방운동을 일으켰는데 나사렛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야. 해방운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해방운동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세포리아 시인데 그 주민들은 노예로 다 팔려버리고 말았고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주모자들 2,000명을 나사렛 동네에서 이르는 길까지 2,000명을 쫙 한 줄로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비참한 죽음을 못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2,000명을 쫙 거리에다가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걸 못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최대한 순화시켜서 전달을 합니다. 왜?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고 하면은 모여들질 않으니까 매 축복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텐데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장식물을 달고 보석을 달고 설교에서 가시가 뽑힙니다. 가시가 뽑혀요. 그 성경에 또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도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멸류관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의 설교를 듣고 가시에 찔리고 아프다고 한다면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 내보고 또 찌르는구나, 가시를 찌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여러분 보고 한 사람 두고 내가 가시를 꼭꼭 찌르겠습니까? 설교에는 또 예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는 가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상황을 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설교에는 십자가가 사랑하고 가지치기가 이루어져 구원만 선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포하고 자기 부인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 약해집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 심판과 지옥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Normal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희생력 이런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희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가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빙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설교 강사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남자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목사님에게 상담을 청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신앙이 없는 남자와 사귀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그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 봐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핸드폰을 이제 저 건네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아이들만 목사라고 목사의 신분을 밝히고 잠시 만날 수 있겠는가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날짜를 잡아서 이제 목사님과 그 청년과의 점심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목사와 무신론자의 점심 식사. 무슨 영화 제목 같죠? 목사와 무신론자와의 점심 식사였어요.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좀 식사를 하면 좀 어색하지요? 보통 목사님 어색하고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목사님과 만나가 식사를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두 사람이 죽이 맞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영접한 적이 없고. 그래서 대화 끝나고 난 뒤에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이들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인근 교회에다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6개월 뒤에 목사님을 통해가 그 교회 목사님 통해서 젊은이의 신앙생활 쑥쑥 자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년 동안 이제 소식이 끊겼어요. 어느 날 핸드폰이 울리는데 받아보니 그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결혼생활 잘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래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다고 우리 장인어른 한번 만나 주시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청년에 걱정하는 장인은 자꾸 그에게 이제 믿음의 속도를 낮추라고 그래가지고 장인하고 이제는 사회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인은 빨리 사위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생각을 하지도 않고 11조부터 내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장인에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행사, 회사에 휴가를 내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좋지만은 광신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네. 광신자가 되면 안 되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우리 장인들은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거꾸로가 된 거예요. 나는 그런 사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는 딸이 없어가지고. 우리 최대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이죠. 천성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보다도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장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를?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들두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어떻게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 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실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와서 죽으라는데 정말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별로 말씀이 없으시지. 그럴 줄 알았어. 와서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23절 그 다음 절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24절 말씀 하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우리는 반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숨을,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고 보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네요. 오히려 참된 삶을 발견하는 것. 아이러니컬하게도 삶을 포기할 때 그토록 찾고자 하는 행복이 찾아오는 거라고.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냅니다. 지금 가봉으로 갔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재능은 정말 대단했어요. 박사학위가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 첫 번째, 그분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를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를 떠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취했던 과학 음악을 포기해야 돼요.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되겠고, 풍요롭고 안락한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두를 다 포기하고 금은대륙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들을 병을 고쳐주고 영적 부분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래는 좀 남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결코 자기가 포기했던 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한 자신의 헌신이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바하음악을 포기했는데 바하음악협회가 모든 회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대대적인 연주회를 아프리카에 가서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가 좋아하던 대형 오르간 연주, 대형 오르간을 그에게 선물로 줬어요. 또한 존경과 명예가 뒤따랐던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생도록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수많은 강의들을 맡겨주셨어요. 서로 대학에서 그를 초청해서 강의해 주시라고. 그리고 자신의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지만 그가 저술한 자서전 비롯해서 수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자신이 선택한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잘했다. 그리고 충만한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잃는다 해도 그의 결심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생활은 우리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게 물질이나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한 삶, 너희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는 제사. 그 자기 자신은 죽지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헌신의 삶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물론 돌에만 순교를 했죠. 공중 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체포가 되어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불평했나요? 아니라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헌신에 대한 보상이에요. 마음의 평강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지만 주님은 없어지지 않은 위로를 주시고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썩지 않은 멸류관과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죽으라. Come and die.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좋은
죽으라고, 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면 하늘의 상급과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제대가 가까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잊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과제를 제대로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신앙생활의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몸부림치며 실천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경 말씀의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밑줄을 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생각과 뜻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생을 요구하는 일에 최대한 회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일하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보이나 신자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을 한달지라도 내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되이 드립니다. 수독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하는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 예물, 1,000번 예물, 갖가지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상급으로 저희들 위해서 쌓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쌓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구령의 열매가 맺혀져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물질이 없어드리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업에 기름 부어 신강한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생활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 성도들의 삶이 기름지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문제가 속히 진정되고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치 경제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국민들 앞에서 섬기는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청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울며 슬퍼하는 우리 국민들이 없도록 이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가지로서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해외 나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찐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아버지 하나님 사역팀과 또한 섬기고 교회 청소하고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비록 제자의 삶이 와서 죽으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반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하며 제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한 사람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